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6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5절, 그 중에서도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인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어야 합니다. 서로 간의 분쟁이 종교 때문에 해결되어야지 우리의 평화가 종교 때문에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알려진 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또 기독교가 신중심이다라고 알려진 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에게 쉼을 주고 평화를 주시는 종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방 종교가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것에 감격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 감당하거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죽을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어낼 때 그것을 통해 신에게 상이나 복을 받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부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특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중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지도 않았고 어떤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까 그것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 일입니다. 족장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가나안 전쟁의 장수도, 사사도, 왕도 언제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은 아예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다윗 왕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했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나 제사장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장수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자신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 계열 순서에서 뒤처지는 솔로몬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대단하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고 감탄할 정도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 의해 선택되고 인간이 지혜롭다 말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찮은지,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장치로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부족하면 채우시고 모자르면 부어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셨던 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누가 똑똑하고 누가 힘이 세고 누가 능력이 많아 그를 들어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니라 당시 다윗과 유력자들을 위해 선택된 왕이며 그들이 보는 지혜란, 우리 인간이 보는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솔로몬이 선택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건 2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것을 요청한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조치가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과 왕권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때 제거한 사람들이 단지 사회의 반역자들이나 사회 불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제거한 사람 중에는 심지어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가,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동에 대해 성경은 그의 나라,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는 표현으로 그가 행한 모든 것을 조롱하듯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왕권의 기초를 확보한 후에 드디어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행한 조치가 바로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로부터 오늘 읽은 말씀 5절, 특히 4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두 가지 조치를 솔로몬이 행합니다. 하나는 1절에 잘 나타나 있는 대로 아내를 취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3절과 4절에 나오는 대로 건축 공사를 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다 왕권을 가시하기 위해 행한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고 봐야 합니다.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었다. 이 말은 여러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입니다. 물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다소 연약했던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힘을 빌려 그의 세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앞서 누누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신실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는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왕권의 안정을 위해 제사장도 파면하고 추방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한 애굽과 동맹을 맺을 정도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의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그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 기술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절의 9절이 얼마나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비웃는 것인지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조상은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일개 족장에 불과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도 숫자가 겨우 70명이니까 따지고 보면 매우 작은 한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큰 규모로 성장한 곳은 바로 애굽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독립된 민족, 스스로 주권을 가진 민족의 출발점은 바로 이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에 있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도 출애굽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애굽과 거의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첫 번째 취한 조치가 뭐냐면 바로 그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이 죽을 때 북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 도망간 곳도 바로 애굽이었고 그곳에서 애굽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백성들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예레미야가 적극적으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 애굽으로 갔다, 애굽과 동맹했다, 애굽의 보호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애굽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애굽에 있는 아내를 데려와 애굽과 동맹을 맺은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주적인 국가로 출발하게 된 시작점이 출애굽인데 이스라엘의 국가가 패망하여 도피처가 된 바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선택, 그 선택의 시작이 바로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의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이게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를 두고 이게 정말 너희가 보기에 지혜로운 일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너희 힘으로 스스로 살아보고자 노력하여 애국과 동맹한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너희를 지켰는가? 그런 지혜가 정말 너희에게 평안과 안정과 평안을 주었는가? 스스로 돌아보라. 이게 솔로몬의 지혜 속에 담겨있는 성경의 물음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런 솔로몬에 의해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고 망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지혜라는 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의 힘을 갖추려고 한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행한 일은 건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하는 건축의 순서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공사하는 것, 이게 솔로몬이 행한 건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열되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가 신실히 하나님을 먼저 따르는 자였다면 아마 여호와의 성전이 먼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왕궁을 먼저 짓기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전이 건축되는 그 과정 속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에 관한 일을 솔로몬이 행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할 건 3절과 4절도 솔로몬이 행한 그 제사를 칭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비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드리는데 1000번 제사를 드릴 만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게 1000번제의 의미입니다. 주제와 살짝 벗어나긴 하지만 종종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헌금은 의도와 목적이 성경의 것과 다른지 다르지 않은지를 우리는 분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보면 이 헌금의 목적이 어떤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이 마감될 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지혜의 축복이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이 1000번째 헌금을 통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무언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봉헌을 드리는 분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룰 목적으로 봉헌을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봉헌은 대부분 성경에는 이방신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봉헌이 그런 식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봉헌이란,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봉헌의 핵심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늘 돌보고 있으며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의 삶은 이루어져가고 완성되어진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 앞에 네, 맞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참된 나의 주님입니다라를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가 드리는 봉헌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그것을 비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라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이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봉헌을 드릴 때도 이 목적과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1000번제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시되 이 1000번제를 드리는 모든 기간 동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분임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0번제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봉헌은 분별하여 드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제를 드렸던 까닭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것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과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왕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정통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1000번제의 제사를 한 번에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권력자임을,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1000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애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통의 권력을 가진 다음의 왕임을 선언하고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드려진 게 바로 1000번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이 특이한 까닭은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사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전시용 예식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날로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따로 임지식을 하거나 따로 거창한 행사를 드렸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이 탁월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존귀함이나 명예나 권세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부터 이런 행사가 시작됩니다. 왜? 솔로몬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 선택되었고 왕이 되었으니 명예와 권세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예와 권세가 드러나야 빛이 나고 과시되어야 입증되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운 일들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의마저도 이용한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참된 지혜가 진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지, 또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며 이 장면들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들이 되어가는 것을,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오늘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나의 힘이 과시되고 나의 권력이 드러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방식도 하나님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셔야 하는 게 우리가 행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시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나타내는 지혜란 결국 이스라엘을, 인간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끄는 지혜였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그의 지혜란 결국 그를 과시하고 그의 힘과 세력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쓰이는 지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오름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